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을 전하는, 그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내용입니다. 므낫세의 마길은 모세 때의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 이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약속대로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자손은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세력이 강해진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단순히 그 약속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죠. 결국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의 이제 기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경계를 말하는 중에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 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으로 그 기업은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말대로 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까지 그 땅이 분배되는 그때까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백성 중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받을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결국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므낫세가 좀 더 많은 분깃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10몫을 더 받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6절에서도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기업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은 자가 결국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또 결국 그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기업을 받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과 비교되게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므낫세 자손들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업을 분배받고 나서 그 땅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분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긴 후에 강해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편리함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노예로 삼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냥 노역을 시킨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뿐인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행하지 않은 불순종인 것이죠.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받았어도 결국 그 땅 안에서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남겨둔 주민들로 인하여서 그 므낫세 지파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올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또 므낫세 지파와는 다르게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며 그 순종하며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선택할 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순종을 선택할 때 그 순종이 오늘 내가 누리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다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약속을 받기까지, 그 기업을 받기까지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하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약속만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약속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받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길이 있고요. 약속을 받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므낫세 지파의 길, 반만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